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씨족 사회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친척이 함께 생활할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사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고 저희는 다 알고 있지만 더 나은 축복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13장에 가서는, 오늘 읽게 되시는 이제 1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서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이 축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함께 하던 조카 롯에게까지 모든 재산이 풍족해져서 정착해서 거하던 곳에는 이제는 그 둘의 재산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느 땅이 좋아 보일지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하여 간다면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나는 남은 땅을 취해서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 기도해보고 결단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늘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기다리면서 그때에 우리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지만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늘 사인을 주시고 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지는 않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에 결단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 12장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는 믿음을 보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리더십을 넘겨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요단강은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나안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호수아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사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평상시에 요단강이라면 그냥 발목까지 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는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성인 키 이상으로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엄둔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강을 건너야 하는데 저는 그 여호수아의 상황 가운데서 저의 마음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일지 중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하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는 곳이 길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길이 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와 같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막히고 길이나 건널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뜻을 하나님은 지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지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주겠다.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지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천천히 한 걸음씩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을 가야 할지 저곳을 가야 할지.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엄두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여호수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엄두를 내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 부근에 조카 롯이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조카 롯을 데려가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롯도 또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그를 만나서 10분의 1을 성경 최초로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시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으니 누구에게 이것을 물려줄까? 나의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니다. 너의 씨에게서 자손이 나올 것인데 하늘을 바라보라. 별들을 세어보라. 수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훗날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구절이 됩니다. 많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 계명, 명령 이런 것들을 지켜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 계명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아브라함은 얻었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신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중후반부를 보시면 앞부분은 자손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많은 이제 또 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물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동물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동물들을 쪼개라. 반으로 쪼개서 양 옆에 놓으라. 동물을 쪼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흥건해지겠죠. 그 동물들을 양쪽에 놓고 피가 흥건해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이러한 언약식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많이 했던 장면들인데요.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내가 받겠다. 내가 피 흘림을 당하여도 좋다는 그런 정도의 언약의 중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이 언약식을 그런 모습으로 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킬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믿으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횃불 언약을 취한 장면을 15장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게 되실 분량의 마지막인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순간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너의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아지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으니 당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고 집안을 이어가게 하십시오라고 하자 못 이기는 척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실 자손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 되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지만 연약했던 순간이 곳곳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오지는 않았지만요. 12장 후반부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아내의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부분들, 이 비슷한 부분들이 창세기 20장에 또 한번 아비멜렉 왕 앞에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괜찮았죠. 부족한 성품, 부족한 연약한 믿음도 이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믿음의 조상의 반열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위안이 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영적인 혹은 육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릇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더 다음 판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성경 읽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창세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이 있는 분들은요, 본인의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합독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14장입니다. 다 같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15장입니다. 다 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16장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세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공존해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하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연단받으며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 연약함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며 기도함과 예배함으로 연단받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창세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한번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